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속을 하셨지요. 사실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의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때 처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가나안의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오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되찾아오고 나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에 대하여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7장 이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자녀와 후손에 대하여 두 번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냐면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는 뭘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할례에 숨어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 되어진 삶, 그리고 성도 되어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을 볼게요. 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례가 뭔지에 대하여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내어래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래요. 자, 이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생식기에 살의 일부, 피부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수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12절을 보니까, 자, 누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돈 주고 사온 종 같은 경우에는 집안 사람이니까 그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어지면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에 얼마 전에 봤을 때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진 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이 되어질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으로 오늘 그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언약의 징표라면 좀 잘 보이는 뭐 이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가 조금 애매하면
손등에라든지 아니면 뭐 팔에 뭐 문신 새기는 것처럼 가슴에 뭐 이런 데다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어디에다가요?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할 만큼의 그 장소에다가 왜 거기다 표징을 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얘기하기가 이거 무슨 19금 설교도 아니고 이게 좀 말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 전체를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설교들 가운데 참 민망하고 이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이제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하고 할례에 대한 설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잘 이제 보이는 데다가 이런 데다가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남자 거기다가 이게 하게끔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의미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추가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에 땅에 대한 축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뭐 서양의 어떤 문화 안에서 보면 이 황새가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다 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는 어떻게 생기냐고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어떻게 생기나요? 여러분, 어디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물어다 준 것도 아니죠. 자, 무엇을 통하여 생기느냐? 부부 관계를 통하여 아기는 생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결국은 부부 관계 안에서 볼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에 표징을 두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우리 송원희 집사님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태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태어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리고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알아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왔던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가운데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사라로부터 얻어지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 내년에 이제 보면 이 말씀으로 볼 때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갖게 되거든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건강이나 너의 노력으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거기에다가 표징을 두신 거예요. 자,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누구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 길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이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연하듯 아이를 낳아 길러 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저희 교회도 있어요.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또 자녀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의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가졌어요. 근데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그래서 그냥 신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이 아니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딱 가져지고 또 아이를 또 낳다 보니 뭐 정신없이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당연히 가져지는 거구나. 누군가의 가정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 아니 뭐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우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한 4, 5개월 될 때까지 원인을 모르게 한 저녁 7시만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한 2, 3시까지 웁니다. 그러면 제가 한 4시가 넘으면 새벽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가운데 돌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둘째를 갖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째 4년째 정도 됐을 때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는 더 낳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가지려고 했는데 당연히 가져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0년째에 가져졌어요. 그래서 첫째가 지금 올해에 18살인데 둘째가 8살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쉽게 가져진 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가져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생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다들 가지니까 그렇게 생겨지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귀한 기업임을 여러분들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길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왜 이 표징을 남자의 그 민망한 부분에 허락하셨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네가 노력해서 네가 건강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 됨의 정체성을 스스로 점검하라. 자, 할례의 위치가 이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딱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나만 볼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평가해주고 남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남이 보여지는, 남이 보는 가운데서의 어떤 우리의 삶의 경건함,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더 경건하려고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보면 그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가 이제 날이 어두워질 때가 되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머리에 까만색 빵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누구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옷 복장을 그렇게 입습니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대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지를 옷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옷 복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그 방석은식 목사님,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원래 이제 감리교 쪽 출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면접하러 올 때 그렇고 비슷한 거를 하나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성직자인지 알아요. 이렇게 입고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내가 경건해야지라고 조심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를 바꿔서 가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신호가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계속 물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아예 딱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화나잖아요. 분명히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막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화도 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빵빵 울리고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김성 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지 말라 했더니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 홍보 전도차에서 그 자석으로 우리 교회 그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이걸 붙여놓은 상태에서 빵빵 하고 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담교회가 조금 욕을 먹었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들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조심하는 거,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주님의 영광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단 이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내용들 가운데 전도사였을 때의 간증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주의종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노셨던 분입니다. 이제 딱 보면 노셨던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면 풍채도. 근데 자 은혜 받고서 이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너무 늦게 이제 피곤한 가운데 이제 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늦었는데 또 누군가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막 끼어들면서 막 거칠게 막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도 미안한 것이 전혀 없이 또 창문 열어놓고선 막 욕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니만 욕할 줄 알아 해놓고선 창문 내리고서 막 쏟아내셨대요. 그랬더니 한참 쏟아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얼굴이 탁 이상하게 변하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교회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경건함을 어떻게 훈련한다 그럴까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마나 손등이나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남이 보기 때문이라도 경건하게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보지 못하는 자기만 보는 딱 그 장소에 표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은 누가 봐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남이 본다 할 때 잘하고 남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짜인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신앙인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길은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에 표식을 두시면서 신앙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서 안 봐서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남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안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코람데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경건한 자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만 볼 수 있는 딱 그 자리에 표징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네가 스스로 네 신앙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됨을 훼손시키는 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자, 왜 하필 거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실제적인 이유이며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피할 수 있도록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를 지으려 할 때에 누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상대가 봐요. 아, 이건 아니지. 당신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 거기에다 표징을 두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자손입니다. 후손이에요. 너를 통하여 어떤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 이 언약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하여 만약에 예기치 못하는 원치 않는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이 계획과 이 언약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예전에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거기에다가 표식을 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선악과 사건 그 이후에 인류가 심각하게 타락하는 딱 그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6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가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굴 의미하느냐?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가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딸들의 유혹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2절을 보니까 아내로 삼았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심각한 타락이 벌어지고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노아 당시에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이 있었는데, 축복들이 있었는데, 은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섞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통혼되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죽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태어나게 될 후손과 자손들에 대한 축복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계획이 다 망가져버리는 상황들이 돼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딱 그 자리에다가 표징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안 돼. 이 죄에 대한 것만큼은 안 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여러분 일반적인 육신적인 죄를 넘어선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 욕심과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끝의 결과는 결국은 음행과 간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만 봐도요,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제국들과 나라들이 다 어떻게 망해요? 여러분, 이 음란함의 죄로 인하여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서 망가져요? 이 음란함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함과 이 성적인 죄는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여러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를 망가뜨리는 정도에 넘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영적인 죄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안전장치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방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죄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미리 방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하필 거기다가 표징을 두셨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만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만한 은혜들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너한테 못 준다가 아니라 이미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걸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돼버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왜 하필 남자의 거기에다가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세 가지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아들 멜렘이 데리고 가가지고 포경수술 시켜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경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왜 아들내미 요즘에는 안 하기도 한다는데 왜 포경수술을 굳이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 집은 크리스찬이라서 이걸 해야 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좀 민망하다고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할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너희가 자 이제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 허락하셨던 그 할례를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는 자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할례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례가 있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무슨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뭐래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곧 그게 뭐다?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겠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줘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고 지금 현실적으로 침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어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세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셔서 세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흔적, 표징인 그 세례를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수술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육체적인 할례보다 어떻게 보면 명령하셨지만 형식적인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로마서 2장 28절서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형식으로 인하여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닌 더 중요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할례는 어디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우리의 어떤 피부의 일부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그게 상처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나중에는 아무는 가운데 흉터가 돼요. 근데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흔적이 남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을 두는 것이 육체적 할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새겨넣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상처처럼 깊숙하게 파여서 그게 아물더라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서가 아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흔적과 그 상처로 인하여,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상처로 인하여, 이 흔적으로 인하여. 그게 마음에 새겨진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게 새겨진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이 잊혀지지가 않은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할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을 마음에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 있잖아요. 거기에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들마다 그 지파의 이름들을 새기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볼펜이나 마커로 세우신 게 아니라 마치 도장을 파는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그 안에 이름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름을 그분 가슴에 새기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게끔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네 마음 안에 지워지지 않는 내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네가 누군지에 대하여 잊혀지지 않을 만큼 깊게 그 상처를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그게 새겨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존재감을,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만나든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만나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를 가지신 자로서 여러분 이번 연휴를 여러분 성도답게 보내시고 그 안에서 누굴 만나든 예배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